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이 40세 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영원토록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예배 전으로 나오신 낙원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약속 앞에 서 있는 백성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져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인데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러한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꼬마 아이 시절에 모래 가득한 놀이터에서 소꿉장난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남편과 아내, 아이를 이렇게 역할극을 나누어 즐겁게 놀았던 경험들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저만 있나요? 여러 개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아빠고 너는 엄마고 이러면서 이렇게 역할극을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새록새록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의 손주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서로 역할놀이에 흠뻑 빠지다 보니 마음이 통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끼리 커서 나랑 나중에 결혼할래? 이러면서 손가락을 걸며 약속하는 어떤 우리 이렇게 어린 아이들, 꼬마 아이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모습들은 성인이 된 우리로 하여금 참 이렇게 순수함에 참 설레게 하고 웃음 짓게 하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인이 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순수하고 설레는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기대가 되는 약속들보다는 사실 오히려 약속한다는 그 자체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어떤 기한에 맞춰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 이런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적인 약속에는 기한이라는 것을 잘 두고 싶지 않기에 모든 약속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기약 없는 약속을 할 때가 많죠. 또 친근감의 표현으로 약속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밥 한 번 먹자, 밥 안 먹을 거면서 밥 한 번 먹자라며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 언제 한번 봐야지, 안 만날 거면서 인사처럼 할 때가, 의미 없는 약속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어야만이,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야만이 쉽게 말해 약속을 지키던 지키지 않던 상관없고 또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에 이런 기약 없고 의미 없는 약속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켜야 하고 실현되기 위해서 상호간에 노력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약속이라는 행위가 의례적인 인사처럼 바뀌어버린
그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의미가 옅어지게 되면서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억 속에도 그런 여러 약속들이 쉽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온 나이만큼 수많은 약속들이 나의 삶을 지나가고 스쳐 지나갔을 텐데 사실 기억나는 약속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들을 쉽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반대로 무게감이 높은 약속들, 강렬했던 약속들은 대부분 여러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결혼하면서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라는 약속, 무게감이 있는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했으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약속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무게감 있는 약속이었겠으나 실상 기대되지도 신뢰하지도 못하는 약속이 된 상태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신뢰하지도 못하거나 혹은 무게감은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약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약속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한 번도 제대로 된 약속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거나 함께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을 잊지도 않은 것은 물론 깨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그 약속 하나만을 붙들어 무려 45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멍멍 개 있죠, 개. 이 개라는 의미를 가진 그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 그 이름처럼 절대적인 충성을 가지고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 다하여 살았던 자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 말씀 구절을 외친 자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도 존재하던 이 가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을 한 주인공이죠. 오늘 갈렙을 통해 여러분과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요, 약속에 대한 기억,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자에 대한 기억, 세 번째로는 약속을 통한 소망을 기대하는 기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자. 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든 약속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흩어지고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잊혀지긴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갈렙은요, 45년 전에 맺은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세히 기억하여 그 약속을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모세를 통해 자신의 충성됨을 입증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밟는 땅 하나하나를 자신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약속 모두를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갈렙을 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며 부유한 땅을 선점하고 얻게 되는 그 모습들을 향해 우리는 간혹 물질적인 복, 어떠한 성공을 위한 상징적인 말씀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거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을 나에게 성공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이해할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 나 자신에게 달라라는 형태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며 자신의 충성함을 통해 약속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충성함에 대한 그 약속을 그대로 요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디에 한 구절, 물질적인 성공을 지금 요청하는 구절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공이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땅을 획득함으로 다른 지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어떤 의미로서, 어떤 성공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갈렙이 지금 요구하는 땅은요, 성경에 헤브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훗날 헤브론 땅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세력을 규합하는 초석의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블레셋 땅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 땅에 와서 왕이 되어 기초를 세워 유다 왕국을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와 같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도 이 헤브론 땅은요, 압살롬이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하면서 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땅인 것이죠. 그렇기에 갈렙이 지리적 요충지이자 풍요로운 이 땅을 얻고자 하여 그 의도로서만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요, 성경에서 보았을 땐 풍요롭고 뭔가 군사적 요충지처럼 풍요로움의 상징의 헤브론 땅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땅은요, 실패와 치욕의 역사를 담고 있는 땅입니다. 과거 이 땅에는요, 네피림이라 하여 거인족이죠. 거인족의 후손, 훗날에 이제 골리앗의 조상이 되는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의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차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요. 헤브론 땅에 보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인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며 표현하여 좌절했던 모습이 민수기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들은요,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죠. 약속을 받았기에 그들은 잘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에게는요, 이 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헤브론은 상처와 실패의 장소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 세대가 차지하지 못한 실패의 장소를요, 갈렙은 다음 세대와 함께 자신이 헤브론 땅을 공격하여 아낙 자손을 쓰러뜨려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라며 자신만만하게 이 땅을 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있어서 가슴 아프고 좋지 못한 어떤 추억의 장소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거나 찾게 되거나 혹은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있어서 큰 아픔과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1차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패의 첫 번째 원흉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슬픔의 장소 헤브론을 그저 슬픔의 장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마주하는 현장으로서 다시금 마주해야 한다라는 그 이해를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주하는 현장으로서. 헤브론 땅이 누군가에게 넘어지고 낙담시켰던 장소였다면,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믿음을 다함으로 약속받았던 장소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망을 잃게 되었던 장소였으나 누군가에게는 새 소망을 가지게 된 장소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보여야 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현장 속에서 각기 삶의 터전 가운데서 여러분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서 계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헤브론 땅처럼 혹시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땅이 낙심과 낙담, 원망, 고통의 시간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약속을 마주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낙담과 낙심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행동은요, 잊진 않겠지만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는요, 실패의 장소, 헤브론은 실패의 장소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에게 죽임당할 뻔했던 아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슬픔의 장소였으며 자신들의 동포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위기를 경험했던 장소인 것이죠. 지금 그 땅을 갈렙은 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있는 도중 큰 위기와 모함이 발생되어 갈렙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갈렙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과 낭망의 자리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위기와 어려움은 다가오죠. 그 위기의 현장 가운데 갈렙처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고 낙심되는 그 마음 빼앗겨 좌절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요, 풍요로움과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점검하여 내가 실패했던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다시 성공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낙심되고 어렵게 만드는 현장들을 쉽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바로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갈렙처럼 내가 다시는 지지 않겠다, 그 확고한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선언하셔야 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해야 할 어려움, 아픔, 위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여러분의 믿지 않은 자녀 때문에 위기와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나 직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다움을 놓치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갈렙처럼 멋있게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백보다는요,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원망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때가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약속 앞에,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약속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원망의 자리에 서 계실 것인지, 지금은 아프고 슬프지만 그 자리에 있지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승리를 맛볼 그 자리로 향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께 말합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그렇기에 앞서 말했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단순한 고백은요, 그저 단순한 복을 요청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누구의 주도로 그리고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내야 할까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자. 시작.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정복해서 내가 손수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허락하신 분도 나에게 싸울 힘도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2차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 말한 이 현장은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그 소명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주님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속적으로 지금 정복 전쟁이 진행 중이며 쫓아내야 할 적이 있다라는 사실에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아직 전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고 내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적이 분명히 있으며 반드시 승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평탄한 삶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간혹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대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데가 어떤 문제가 있겠냐며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아직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는 예배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요, 앞서 우리의 영적 전투지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복음과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러한 내용을 정치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이 기준이 되어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오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군 전쟁과 마녀 사냥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놓고 영적 전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과연 내 가정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나? 내 사업체는 어떠한가?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인가? 과연 이래도 좋은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쯤이면 뭐 괜찮지 않나라며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쉽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삼아 나의 삶을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다 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요, 아닙니다. 물론 맞긴 한데 너무 제가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긴 한데요, 그것보다 우리가 좀 더 핵심적으로 봐야 할 구조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충성되게 살겠으니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여 일단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보는 것이죠. 복을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된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테이니 살아낼 테이니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무엇이 기준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시면서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은 지금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러므로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신에게 허락하실 그 땅을 누가 주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분께 요청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주권자를 알았다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이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 삼아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산지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도대로 이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아 다시 성공을 거두겠습니다라고 갈렙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더 결단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할 수 없다, 이 말은요, 교회 안에서 겸손의 표현으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의 자리 설 때, 아이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나이도 많고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오늘 갈렙이 85세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 가운데 나아갔다는 고백처럼, 내 나이가 많고 내 힘의 여력이 떨어지고 내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내 능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통해서 내가 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다가 실패하거나 조금 못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더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지, 여러분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팔짱 끼면서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렇기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표현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제 믿음의 표현으로 바꾸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서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제 내가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수하라고 했던 그 사명을 내가 완수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셔야 한다고요.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여러분들이 자리하는 모든 곳곳마다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야 한다고요.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갈렙의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14장 10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땅에 돌아왔을 때 그는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싸워봤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는요, 내 힘으로 내 주권으로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생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죽게 하지 않았다고.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 살려주셨다고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생존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주권으로 오늘 내가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망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여러분들이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안악자손을 쫓아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내 육신이 연약하건 내게 지혜가 없건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건 내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생존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약속을 이루는 방편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통한 소망들을 기대하라. 네, 이제 소망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죠. 13절에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을 통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마치 정복된 땅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지금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을 갈렙은 의심하지 않고 분명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소망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85세에 그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였다 선언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아직 땅이 정복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갈렙은요 땅이 정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조금 특이합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전쟁터에 칼을 들고 나와 싸울 줄 알았는데 그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워 이 영적 전쟁을 이어간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데요. 여호수아 15장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지금 사위가 된 것이죠. 다음 세대를 세워 끝나지 않은 이 영적 전쟁, 어떻게 보면은 갈렙에게 있어서는 정복 전쟁이죠. 끝나지 않은 그 전쟁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것은요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착각할 때 내 세대 때 무언가를 다 이루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교사의 직분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 만약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인도하셔야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인데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나 때 멈추지 않을 거고요. 다음 세대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세대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교사의 직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전도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렙만 다음 일단 성경에 등장한 인물로 보았을 때 갈렙만이 다음 세대를 태웠고요. 사사 시대에 접어들어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 다른 이민족들에게 침략받아 식민 생활을 할 때에 앞서 갈렙은 자신의 다음 세대를 세웠던 온니엘이 이스라엘 땅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니 그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요, 그저 나의 아들이,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가 알아서 될 거다라는 상상을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사위를 데리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온니의 새로운 다음 세대를 키워 가셔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세우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말씀처럼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실 거야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으로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매일 깨닫고 매일 하나님 앞에 거듭남으로써 내가 성장해 가는 그 단계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 한 사람만의 문제를 오늘 여호수아는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담당하고 있는, 유다 지파를 담당하고 있는 갈렙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요, 결국 그 땅에 살고 있는 12지파 모든 전 이스라엘에게, 전 공동체에게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할 때 그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갈렙, 유다 지파만 지금 거론하고 있지만 결국 완성해야 할 것은 이 12지파가 함께 한 나라를 이루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한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갈렙이 되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의 이스라엘,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다음 약속들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갈렙처럼 최전선 앞에 서 있는 용사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나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